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는 계속되는가? 이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는 계속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 살아나심,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자 또 자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겁박과 또 박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그 시대에 탁월한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죠. 그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도들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고통에서 해방되고 나음을 입고 자유하게 된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권사님 읽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베드로를 만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함께 다시 나아가게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이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소문이 나고 칭송이 나고 삶이 변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베드로의 손, 사도들의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나고 당연히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베드로 혹은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동요 혹은 믿음의 그 헌신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부근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능력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자 그것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 그들의 문제가 어떻든, 그들의 질병 상태가 어떻든, 그들이 어떤 더러운 귀신에 들렸든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과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시죠. 실제로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성경 66권, 신구약에서 한 1600년 정도 되는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집중적인 때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민족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율법에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고 그릇된 물질, 향락,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 또 제자들 시대, 초대교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이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장 나라를 이제는 성취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깨고 하나의 복음으로 깨고 또 믿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장이에요. 모세, 엘리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중단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표적과 기사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안 들잖아요. 많이 안 들어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5만 가지, 10만 가지, 1000만 가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한 3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쯤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종결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교회 전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왜곡되고 또 이 카톨릭이 부패하고 또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지 않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의 친구이자 용감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존 브랜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스페인의 찰스 5세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존 브랜치는 이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자 피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그 작은 마을로 내려가라. 그리고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 집에 지붕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무려 14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빵 한 조각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빵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의 그 역사가 기록되는 그 전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14년 동안 그 오두막 그 밑에 다락에 숨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암탉 한 마리가 와가지고 14년 동안 날마다 알을 낳고 가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닭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브랜치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까운 경우에는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할 순간 영국에서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군 29만 명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영국군으로서는 이 히틀러의 이 군대를 도저히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오기 전까지 도보해협을 다시 후퇴해서 연합군과 함께 이 독일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도보해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가 온 영국에 기도를 선포하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장소에는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요.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와서 비행기가 날아가지를 못해요. 엄청난 폭우 때문에 탱크 한 대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영국군에게는 날씨가 하창해서 도보해협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의 역사가 역사에 기록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6개국의 유엔 군이 파견을 했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이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연합군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개국 안에는 소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련 대표가 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려고 가고 있을 때 그 회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 자동차가 고장 나버리네. 엔진이 고장 나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회의장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회의는 끝나가지고 안보리 회의에서 연합군을 한국에 파견하겠다 결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들 신자의 개인의 삶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때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그 방편이 표적과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적만을 기대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또 욕심으로 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렛대 삼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삼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요, 신뢰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누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일어났다, 어떤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뭐 복을 받았다더라, 뭐 응답 받았다더라, 그러면 그 나타난 결과만을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겠는가? 모세와 여호와 시대,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하나님께서 왜
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상황, 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을 삼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면 오늘날에도 그 환경이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오늘날에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앞으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공동체가 완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또 세우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특별한 수단을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렇다면 이 수단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세우고 보내고 또 이렇게 경고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 중에서 이게 표적과 기사인데, 이 표적과 기사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적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표적 중에 가장 위대한 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표적이고 가장 완전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늘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뭐 결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또 귀신 들리는 나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라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뛰어넘고요, 인간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그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니, 그는 학자요 신학자요 가말리알의 최고의 신학자잖아요. 최고의 철학자잖아요. 최고의 선교사요, 최고의 목회자잖아요. 그가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드렸더니, 그리고 지금 깨달아 보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글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자기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헬라 그 지식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있냐, 헬라인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사실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근거하여,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 이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가장 큰 표적, 완전한 표적, 엄청난 표적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거나 또 우리가 잘 되거나 자식들이 잘 되거나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열매를 얻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기적과 이적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가장 원천적인 궁극적인 표적과 이 기사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그는 자소적인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성도의 가슴 속에, 신자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지금 기적의 현장, 나음을 입고 고침을 입고 병자가 낫고 이 놀라운 현장이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 현장만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미 검증된 복음, 이미 우리가 수혜받은 이 복음,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주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과 동행하심으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문제를 이기고, 믿음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